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임재로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이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마음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계신 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스러운 주님의 날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미디어를 통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기입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며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이기심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들 심령이 회복되고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빌립보 공동체가 먼저 세상과의 담을 허물고 나아가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어렵다고 느낄 때 더욱 어렵고 절망 속에 있어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산 소망이 전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두려움과 고통 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 그리고 그 치료와 방역에 힘쓰는 전 세계 의료진 모두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이어지고 섬김으로 이어져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보이지 않던 진리의 가치를 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주님 안의 소중한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빌립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배를 수정드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따를 것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가진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시간으로 계속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The sun cannot compare to the glory of your love. There is no shadow in your presence. No mortal man would dare to stand before your throne, before the Holy One of heaven. It's only by your blood, and it's only through your mercy. Lord, I come.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Jesus, may you receive the honor that you're due.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I bring an offering to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그나마 저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귀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5월은 우리 가정의 달, 우리는 한 가족, We are one family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경험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5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 데이, 어머니 날. 정말 이 땅의 모든 어머니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존경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어머니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주제가 각 가정에 또 우리 하늘 가족에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매주 그 메시지를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들이 우리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패밀리 저널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고요. 또 누구나 쉬어가는 온라인 카페 지난 주에 벌써 시작했는데 더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육목장의 최지환 배금륜 성도님의 모친이신 우리 안춘자 집사님, 지난 5월 6일 8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송이 있으니까 너무나 좋네요. 같이 이렇게 그 특송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깊이 이렇게 경험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본당에 있는데 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각 집에서도요. 네, 우리 보통 요새 그 줌 컬로 이제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인사했을 때 이제 얼굴을 보고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니까 좀 여기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좀 얼굴이라도 보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으면은 정말 이게 너무 어색해 갖고서 힘든데 여러분들도 그 집에서 이렇게 서로 인사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영어권 예배에서는요 시작할 때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근데 긴 문자가 아니라 짧은 문자 샬롬 축복합니다 하고 딱 보내고 사랑방이나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우리 같이 이제 예배한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의식하는 그 시간입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이 미디어를 주셔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는 그 힘을 또 모든 재물을 저희들에게 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각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성령께서 이 사람의 입술로 전달되는 것이지만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까 하나 잊어버렸네요. 오늘 Mother's Day인데 거기에 같이 가족이 있으면은 그래도 Happy Mother's Day 한번 해주세요.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여기 한 어머니가 있어서 네, Happy Mother's Day입니다. 네, 5월달이 가정의 달로 우리가 정하고 이 5월달을 통해서 우리 각 가족과 우리 각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가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몸된 교회와 각 가족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더욱더 반영하는,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하는,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그러한 한 달로 우리가 정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한 달입니다. 오늘의 제목, 지난주의 제목은 감사에 대해서는요, 감사의 환경, 감사의 문화를 추구하자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제목을 갖고 묵상을 하려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유심히 듣는 선물을 주라 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들어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이 많은 것이 이제 짐이 됐을 때, 아니면은 평상시에 여러분을 정말 들어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판단 없이, 어젠다 없이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안전한 공간을 무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서로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선물을 준다면 더욱더 건전한 가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네, 우리는 그러한 안전한 공간을 원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마가복음 12장 29절 30부터 31절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느 계명이 가장 첫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둘째 계명, 이 수직적인 계명과 수평적인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근데 이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아는 그 표현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그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그 사랑의 표현 하나, 우리를 들어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은 먼저 안전한 공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9절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시 말해서 잘 듣는 것을 관계 속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 친구와 연인 사이, 직장 생활에서도 잘 듣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야고보도 지금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거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벌써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쓴 거예요. 이제 성경이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들어줄 안전한 공간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해 갖고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보다 너가 먼저 들어주라. 그러니까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더 나가서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듣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잘 들을 줄 압니까? 한번 측정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어주는 사람인지.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평가를 한다면은 어떠한 스코어를 줄까요? 그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것을 측정하는 이 질문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는 아니고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오거나 머리가 멍해진다. 그럼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싫은 사람일 경우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러십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좀 싫은 사람이라면 마음을 닫습니까? 상대의 이야기 방법이 서툴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이게 그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서툴러서 들으려고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자신이 할 얘기를 생각하느라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에게 말해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유심히 잘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상대방 이야기를 가로막는 일이 있지 않나. 그리고 관심 밖의 이야기에서, 나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밖의 이야기에서 들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면 그 판단하여 전혀 듣지 않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셀폰을 봅니까? TV를 보고 있습니까? 컴퓨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표정과 그것을 유심히 듣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측정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들으면서 가끔 이렇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듣는데 어떤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이야기가 무엇을 트리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에 연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따라서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한 30초 되고 1분 되면은 지금 이 사람이 뭘 얘기했는지 그냥 전혀 듣지 않는 것을 이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을 했냐고. 그래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잘 유심히 듣는 선물을 주라. 그러니까 이 들어주는 것을 선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 선물을 주라는 그러한 제목이지요. 잘 듣는 것은 성경적이고 그리고 사랑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잘 듣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잘 듣는 것,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면 표현을 해봤습니다. 잘 듣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당분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내 마음과 이 머리가 내 생각으로 차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점을 자신에서부터, 나에서부터 상대로 맞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듣는다는 것이죠. 유심히 듣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듣는다는 것은 그러면 나의 생각이니까 나의 어젠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do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갈 방향이 있잖아요. 그 어젠다와 나의 또 판단과 나의 해석과 나의 필요를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인생을 살아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아니면 기한에 정말 혼란스럽고 방향이 잘 잡혀지지 않을 때 그 멘토가 있어 갖고서 그 상황,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 갖고서 그 분이 들어줄 때가 있었어요. 들어줄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한테만 집중을 해서 이렇게 들어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도전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른 좀 나이가 연로하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자기는 젊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파란 지금 목회자인데 앉아서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연로하신 그 목회자가 자기를 대하는 것이 마치
온 세상에 자기만 존재하다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정말 그렇게 사람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나 그렇게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나 그러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잖아요. 여기 보면은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해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다는 것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그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성내기도 한다는 것이 그것을 더디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말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대화라는 것은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듣는 거와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비중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듣는 것은 예를 들어서 70%, 말하는 것은 30%. 그 비중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얼마나 흔히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나름대로 잘 판단한다고, 잘 파악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다 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대화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을 듣지 않고 내가 그에게 말해주는 것을 거기에다가 이제 비중을 더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듣는 사람, 생각을 당분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직 다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가 다 이 사람을 보고 표정을 보고 근데 다 파악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다 모른다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도 읽어봤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버스가 이런 결정을 하고 저런 결정을 했는데 굉장히 그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조언을 하더래요. 그 버스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 너가 가서 먼저 왜 정말 그 버스가 그렇게 결정했는지 너가 한번 가서 앉아서 차분하게 좀 물어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도전을 받아갖고서 그렇게 했더니 그 전에 자기가 그 생각했던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때 가서 이제 자기가 왜 했는지 사연을 듣기 전에 다 결론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또 최근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 다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젠다를 당분간 완전히 내려놓는 거. 우리도 생각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을 때 유심히 듣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그게 첫째고요. 잘 듣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당분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그러면은 그렇게 당분간 내려놓을 능력이 어디 있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어떻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듣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 없으면요, 다른 사람 이렇게 들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실 때 특별히 최근에 요새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 우리 이제 13장서부터 16장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는, 그리고 정말 거짓
증언들이 나와서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면은 미움을 받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지면서 가라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정받지도 않고 미움을 받고 희롱을 당하였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존경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오히려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그것이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경험이 된다면, 체험이 있다면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항복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처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을 때,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했다는 그것이 저에게 깊이 느껴졌을 때 거기에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마음에서 그 능력이 솟아났다는 그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해서 지금 성령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너희가 경험을 했다면은 그거의 근거로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을 들어주고 남을 먼저 우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그 encouragement. If there's any encouragement in Christ,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영적 사랑을 경험했다면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냄으로서 이것을 다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너의 생각에 가득 차여서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나오지 않고 성내는 거 나오면은 하나님의 의를 그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자 훈련 할 때마다 제가 듣는 것인데요. 이제 안 할 때, 제자 훈련 안 할 때, 그러니까 안 하면은 좀 이상하게 나태해지고 말씀을 깊이 보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 하면서 말씀을 이제 숙제로도
이제 더 깊이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보므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으면서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거기서 힘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 분노가 있어요. 누가 잘 대우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이제 앞에 서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적도 해주시면서 또 위로도 해주시면서 격려도 해주시면서 잘 듣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으려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 선택한 것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묵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예배를 하실 때 이러한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으로 믿습니다. 셋째로 가겠습니다. 이 잘 듣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 듣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중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존중.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한다.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이 십계명에 이러한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공경한다는 것은 존중하라, 존경하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2장 10절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것은 왜 존중이 여겨야 됩니까? 모든 종교를 한번 보세요. 오직 성경에만 이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호칭을 이제 따라서, 그러면 그 호칭과 또 학력과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은 존중을 하고, 그것이 없으면은 이제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무시하는, 내려보는. 교회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양해해 주세요. 담임 목사라는 그 위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 담임 목사라는 위치는 어떻게 존경을 받는 위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존경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예를 들어서 대화할 때 이렇게 조심하고 또 정말 존경을 보여주고 하는데, 이 담임 목사라는 위치가 아니에요. 아니면 부목사예요. 아니면은 그냥 평신도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왜 어떻게 그를 대하는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갔더니 자기는 유명하니까 저 사람들 앞에서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 가니까 거기서 다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다 존경을 해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들이 옆에서 있을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는 것을
나눈 것을 기억이 났습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자체가 우리가 그를 존경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맞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어떤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래전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취급하지 않고요, 정말 그 인간 취급을 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하고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네. 그 전에는 육신을 따라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보는 것인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갖고 알지 아니하노라, 보지 아니하노라,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인데 모든 사람을 보기에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본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 요점을 나누겠습니다. 셋째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잘 듣는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은 잘 듣는 것은 상대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깊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듣는 것의 깊이를 5레벨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요. 둘째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되니까 듣는 척. 어떤 때는 우리가 산을 보면서 끄떡끄떡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듣는 척 하는 것. 셋째는 듣고 싶는 것만 골라서 듣는 것. 내가 편안한 것. 그래서 아내가 그럴 수가, 듣고 싶은 것만 지금 들었다고. 내가 지금 다른 거 얘기해서는 하나도 듣지 않았다고. 그러면 넷째 레벨은 뭡니까? 네. 오늘의 설교 제목에 따라 유심히 듣는 것이며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깊이 듣는 것은 어떠한 리스닝이냐면은 엠패티예요. 엠패티.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보니까 감정이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맞습니까? 엠패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엠패티가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생각이 있고 거기에 감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을 얘기할 때 지금 어떠한 감정이 있는가? 근데 그 감정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감정을 비웃는 것입니다. 감정을 비웃는 것이에요. 근데 감정을 비웃으면 안 되고 그 감정이 있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게, 먼저 인정해 주고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거의 이제 마무리로 이제 가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잘 들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서 인정받고 거기에 영광받고 그것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7절
7절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돼서 우리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피부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지만은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우리의 고통을 같이 당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했죠. 잘 듣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가장 깊이 듣는 것이죠. 그 세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은 정말 나의 생각을 이해하는구나, 정말 나의 감정도 이해를 하는구나,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이 이제 그 엠패티를 갖고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첫째는 듣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잘 듣는 것을 배우겠다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정을 안 하면은요, 이제 저를 지금 생각을 한다면은, 이러한 준비를 갖고 하루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잘 들어주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갈 때도 내가 그것을 작정을 하지 않고 가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둘째는 이것을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자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회복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그들한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존중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존중은 무엇입니까?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대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싫은 점이 있고,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점, 우리하고 그 생각이 반대고 그러지만은, 그러면 그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것 같이, 나 이렇게 잘못 많이 하고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같이, 하나님 그를 어떻게 봅니까? 그들의 약점을 다 보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 상대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 그러니까 기도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려면은, 인터넷을 보면은 이러한 그 리스닝 스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은 성경적인 그 기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는 관점, 존중, 어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서 나오는 존엄성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주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목록을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 배우자나 가족들이 와서 말을 할 때 모든 것을 멈추고 집중하면서 듣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TV와 컴퓨터와 셀폰,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누가 말을 할 때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나 하겠는데요. 이 찬양을 먼저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요.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들어주려면은 그 상대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죠.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진리,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렇게 사랑받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 가족은, 건전한 가족은 이것을 기반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존중이 들어주는,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 생각이 다 맞지는 않을지라도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도 서툽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는 아직 들어줘야 되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못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정말 생각하지 않고 멀리 있었을 때 하나님도 참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주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도 보고 그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각 가족에게, 우리 빌립보 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